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샬롬 찬양, 참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지요. 참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포로되어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죄의 저주를 끊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처럼 예수가 산 소망입니다. 지금 또 눌리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죄의 저주를 끊어주시고 모든 흉악의 결박을 이 밤에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밤에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금요일을 불금이라 그랬죠. 성령이 불타는 금요일. 이 밤에도 성령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는 듣는 데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 듣는 데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한 사람이 누구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한 사람, 아마 여러분들은 서양의 알렉산더 아니면 나폴레옹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알렉산더 대왕이나 나폴레옹보다도 동양의 작은 나라였던 몽골의 칭기스칸이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우리 한별 자매의 조국 몽골, 저는 이게 칭기스칸 참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이 동양의 작은 그 몽골 위대한 제국을 어떻게 이루었을까? 많은 학자들이 칭기스칸의 리더십에 대해서 연구했는데요, 동일하게 내놓은 답이 칭기스칸의 리더십은 경청과 포용이었다. 경청과 포용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칭기스칸은 글을 몰라서 자신의 이름조차 제대로 쓸 줄 몰랐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겸손하게 남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경청했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글씨도 쓰지 못하는, 자기 이름도 쓸 줄 모르는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남에게 배우고자 하면서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경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용이지요. 그는 재능 있는 사람을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포용하고 파격적으로 등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항복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지 아니하고 항복하는 사람은 너그러이 용서하고 포용하고 자기 편으로 만드는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한 예로 자기가 탄 말을 적병이 활을 쏴서 정확하게 칭기스칸 탄 말의 목을 맞춥니다. 그 사람을 친구로 삼아서 제베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핵심 장수로 임명했다는 것입니다. 적병을, 그 재능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 활을 쏴서 자기 말의 에마, 그 말의 목을 맞춘 그 사람을 제베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핵심 장수로 임명을 한 것입니다. 파격적으로 등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적이든 아군이든 적군이든 그 인재를 알아보고 파격적으로 등용하는 그런 포용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납치되어서 적장의 아이를 잉태한 아내를 내치지 아니하고 다시 맞아들이고 그 아이를 적자로 키웠던 사람이 바로 칭기스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칭기스칸의 경청과 관용과 포용력,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는 그 경청, 적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포용력, 그리고 관용하는 그 리더십이 몽골뿐 아니라 동서양을
통일하고 위대한 제국을 세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은 남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현대인들은 남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네 편, 내 편, 교회 안에서도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는 아주 좋지 못한 그런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불통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경청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말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경청의 귀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에 많은 것들을 너무 많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핸드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는 것입니다. 들어도 피상적으로 듣는다 이 말입니다. 마음으로 듣지 아니하고 그냥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깊이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거세게 밀려오는 죄악의 물결에 맞서 싸울 영적 힘이 없다 이 말입니다. 경청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많은 소식을 듣지만은 정말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는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영적 무능한 힘을 잃어버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경청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성도들, 이웃들의 실수나 잘못을 너그러이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포용력 있는 사람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품어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품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내치지요. 아까 말했던 이 칭기스칸은 적병까지도 품어주고 그의 재능을 알고 등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핵심 장수로 저와 여러분에게 경청과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경청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경청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나만이 나병 고친 사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다른 각도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 그는 존귀한 자요, 큰 용사요, 나라를 구한 1등 공신입니다. 왕의 총애를 받던 제2인자였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였지요. 겉으로는 어깨에 별이 번쩍이고 가슴에는 훈장이 주렁주렁 달려있지만 옷만 벗으면 온 몸이 썩어가는 것입니다. 나병으로 그 몸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외적 화려함 뒤에 숨겨진 고통이 나만의 고통인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가운데 이런 아픔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은 집에 가면 한숨과 탄식과 눈물겨운 사연들이 있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입니다. 가정마다 기도 제목들이 있고 가정마다 사연들이 다 있습니다. 외적인 화려함 뒤에 숨겨진 나만의 고통처럼 말입니다.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방인 아람 사람 나만만이 고침받았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고침받아야 할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 선민이 아닌 이방 나라, 그것도 아람 나라 군대장관 나만을 치료해 주셨는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데서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청. 자,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손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전에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어린 손녀 한 명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그 어린 손녀가 나만의 집에서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도는 그런 종으로 이렇게 수종을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 여종이 그 집안에 있다 보니까 자기 주인 나만이 나병이라는 것을 알았겠지요. 알고 나만의 아내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나만이 아람 나라의 제2인자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무엇을 안 해보았겠습니까? 그 나라의 유명한 의원들에게 다 자기 몸을 보이면서 고치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또 좋은 약은, 나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약은 다 써보았을 것입니다.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고칠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이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드는 끌려온 이 어린 소녀 여종이, 계집아이가 그 여주인 나만의 아내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엘리사라는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이 나병을 고치리이다. 여러분, 이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은, 종살이 하고 있지만은, 이 어린 소녀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치료의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대의학으로 아람의 모든 의원들이 어떤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어린 소녀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사람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 현대의학으로 어떤 의사도 치료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만지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소녀, 남의 집에서 종살이하는, 그것도 끌려왔어.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확신이 있었죠. 확신 없는데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한번 가보고 어쩌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확신 있게 그 선지자는 고칠 겁니다. 아니, 그 선지자가 믿는 하나님이 고칠 겁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확률이 아니라 확신인 것입니다. 확률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나만의 아내가 그 여종의 말을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까지 다 해봤으니까, 고치려고 다 노력해봤으니까, 얼마든지 야, 다 해봤어, 좋은 약 다 써봤어, 의사들 다 찾아가 봤어, 고칠 수 없어, 무시할 수 있었겠지요. 중요한 것은 나만의 아내가 그 계집아이 말을 듣고 경청하고 그대로 믿은 겁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만은 또 왕에게 그대로 또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나만이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하니, 만약에 이 말을 믿을 수 없었다면 나만 아내가 나만에게 이야기할 수 없었을 것이고 나만은 왕에게 이야기할 수 없었겠지요. 그런데 이 나만도 이 계집 아이 어린 소녀의 말을 믿고, 그리고 왕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혀온 우리 집에 아내의 수종을 드는 소녀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그 이스라엘 땅의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앞에 서면은, 그 사람을 만나면은 나병도 고칠 수 있다고 하더이다. 그때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니 나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물론 그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죠. 나만 아내의 마음을 움직인 것도, 나만의 마음을 움직인 것도,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것도 하나님이 다 역사 속에서 주관하시는 것이죠. 아람 왕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갈지어다. 당신의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내가 특별 휴가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수레에 싣고 가서 당신의 병을 고치는 사람에게 답례품을 다 주고 오라는 것입니다. 특별 휴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은 국경을 넘어 엘리사를 찾아가서 요단강에 7번 씻으라는 말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나병은 깨끗이 치료되고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린 여종의 말에 나만의 아내가 경청했고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나만은 아내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그 아내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무시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평생 같이 살아온 아내의 말도 무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경청하려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왕도 왕이잖아요. 그런데 신하의 말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여종의 말대로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지 앞에 섰을 때에 치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저는 나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의 치유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경청할 때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삼박자가 갖춰질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들음은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들려오는 얼마나 많은 소식들 듣습니까? 가짜 뉴스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고 관심 있는 부분만 듣지 정말 들어야 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현대인들이 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듣는 것을 등한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경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어도 내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야.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야.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요. 마음으로 믿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성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앉아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경청 훈련을 다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말씀에 때로는 세상을 좀 차단하고 하나님 말씀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기도원 가면은 정말 그냥 성경하고 책 몇 권, 뭐 조용하니 아무도 없죠. 산속이니까 그냥 말씀만 계속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 시간 너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집중하고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